네, 9월 16일 포워드 오늘 큐티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6일 포워드 죄에서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거고요. 범위는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본문을 잠시 설명하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어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의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 여차저차하는 과정에서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됐고, 그리고 기브아라는 곳에서 그곳의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레위인은요, 그것의 분노에 첩의 시신을 훼손하여 12조각을 낸 뒤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19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있을 20장은 그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첩에 훼손된 시체를 받아본 각 지파들은 황당과 분노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라 하면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온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고, 그 중에 군인만 40만 명이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사건의 원흉이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도 자신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모인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난지 말해보라 라고 그 사건을 당할 레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후에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나와 내 첩이 하룻밤을 머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러 일어나서 집을 둘러쌌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농락했고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첩을 데려다가 시신을 훼손해서 이스라엘 땅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서 의논하고 조언을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레위인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 여인의 시신을 훼손을 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큰 전쟁을 앞두었을 때 짐승의 시체를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왜냐면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짐승의 시체가 아니라 이 여인의 시체를 훼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굉장히 어긋난 행동을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은 훨씬 더 복잡하고 자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해서 여기서 의논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천막으로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원수를 갚을 때까지는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기브아를 치러 가자. 제비 뽑아서 누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러 갈지 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군인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고 흥분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수의 눈이 멀어있는 모든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만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없애겠소. 그랬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 기울이지 않고요. 오히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든 사람만 26,000, 그리고 기브아 주민 700명인데 그 중에 700명은 투석병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치네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사실 기브아의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잡아서 보내면은 모든 일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처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자기 지파를 보호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행위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것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 억울한 일,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인데요. 여기 아전인수라는 단어는 내 논의 물대기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나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가, 사실을 왜곡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제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요라고 죄를 전가하거나, 아니면은 내 잘못은 쏙 빼놓고 내게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아갈 때는 정말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 레위인이 이렇게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 전쟁이잖아요. 그가 자신의 죄도 고백하고 베냐민의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죄도 차분하게 고백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흥분하고 어이없는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하며 그저 다른 사람을 따라 욕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의 시체가 훼손된 부분을 봤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어이없어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죠. 제대로 된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가장 이 사건에 억울한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일에 대해서 성급하게 분노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또 다른 피해자를 수없이 낳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분노는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발뺌하며 뻔뻔하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준비했죠. 이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기브아 사람을 넘기기만 했어도 또 다른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비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회개의 태도, 또 우리가 세상의 악한 범죄를 보는 것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 이렇게 잔혹한 이야기가 나오고 왜 성경에 이렇게 비윤리적인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포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함으로 오늘의 포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악, 이스라엘 민족들의 악, 베냐민 지파의 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과연 나의 죄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버지, 나는 세상의 잔혹한 사건에 의해서 감정적으로만 분노하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소모하고 있진 않은지, 또 나는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